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이 이 본문에서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겉으로 용서해요. 이 육신의 삶 동안의 용서예요. 영적인 용서는 아니에요. 왜 가인을 죽인 자는, 가인 누가 죽여도 되겠는데,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가인보다 7배나 더 주시겠다고 또 그렇게 하셨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먼저 대답을 말하기 이전에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먼저 근본적인 성경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류는 형벌을 받아서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죠. 동시에 영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 순간 죽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수명 동안 살면서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육체를 사는 동안에 그 기회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잃어버린 구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 동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잃어버린 구원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오직 단 하나의 길, 유일한 길,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 드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사 드림은 무슨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고 이 겉모습만 보면은 그것이 왜 그랬을까, 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왜 그럴까 그런 겉모습만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 핵심 원리가 뭐냐면 죄인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표적인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형편에 따라 안 되면 비둘기도 잡을 수 있지만 형편에 따라서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고, 대표적인 제물을 양이라고 합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양처럼 죽임을 당하여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 죄를 그 제사장이 거기에 기도를 하면서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리 전가하는 것, 내 죄, 내가 형벌 받음을 이 양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구약의 모든 이 그림자 제사, 이 상징적인 이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양처럼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십자가 위에서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양을 잡지 않지만 양 되시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제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라고 한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제사드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드림은 보통 그냥 형식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제사드림은 우리의 간절함과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와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 의식이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이런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면 예배드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교회는 누구나 와도 됩니다. 누구나 오는 거예요. 누구나 오는 건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겠지만 가인처럼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지 않는 분도 있고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형벌받아 마땅한 이 죄인이지만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는 날마다 기념하면서 주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올 때에 우리가 헌금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 이것은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고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또는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도 잡고 그럴 때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우리는 보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성은 말도 중요하지만 사랑과 정성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삶이 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삶이 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지만 꼭 사랑해서 안아주는 것만이 아니고 사랑하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학비도 대주고 정성을 다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은 이게 삶이 이렇게 투여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과 정성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정성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그냥 건성으로 교회에 온다고 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인의 모습이 있고 아벨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예배드림, 제사드림 그리고 예배드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두 번째, 우리가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제가 학생 때에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가인의 제사는 피 없는 제사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를 좀 얘가 좋아해가지고, 아니 레위기에 보면 소제가 있는데 왜 곡식 제사는 인정을 안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게 성문법으로 문자로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모세 때에 주어진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이미 우리에게 계명을 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좀 따지기를 좋아하고 이러는 내 머리에서는 소제도 있는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잘하고 못하고 이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이 피 없는 제사라서 그렇다 하는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또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 형식만으로 보면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4절 하반절부터 또 5절 상반절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 제 말에 집중을 하세요. 직접 성경을 안 보시더라도 제 말에 집중을 하면 이게 들려져요. 뭐냐면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아벨을 받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어요. 먼저 아벨을 받으니까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어요.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제물에 혹시 물질에 먼저 눈이 가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 정말로 신뢰하는 그런 사이가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떡을 한 덩이 가져오건 떡을 두 덩이 가져오건 그 사람이 내 취향을 모르고 나는 찹쌀떡을 좋아하는데 그가 송편을 가져왔어.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받으니 그것이 크지 않아. 그 내가 못 먹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 사랑하니까, 신뢰하니까. 그런데 내 앞에 오는 그 사람이 아주 흑심의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줘?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물질 이전에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잡는 그 양을 맛있게 잡수시기 위해서 양을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드리는 뭐 그거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벨의 그 제사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벨의 그 정성, 아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들어오니 제가 예전에는 뭐 소재 이런 데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다시 또 준비하는데 이게 저한테 강하게 들어와요. 하나님, 내가 설교를 할 때 내가 이 원고를 잘 쓸 때도 있고 좀 잘 다듬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나 역시.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내 설교를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혹도 죽을 쓴다고 하나님이 못 받는 것도 아니셔요. 하나님은 내가 이 원고를 들고 이 강단에 올라오기 이전에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을 향한 내 마음과 내 청성과 나의 됨됨이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뭘 드릴까? 내가 어떻게 나올까? 뭘 드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 정성이 있는지, 그 진실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처지에서 이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오는지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특송을 하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하면 얼마나 잘해요. 우리가 밥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밥을 만들면 얼마나 잘해요. 우리가 기도 문구를 써서 기도 문구를 뭐 그거 받으시는 거 아니죠. 봉사하고 하는 거 그 이전에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물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싹 안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때는 저는 이렇게 강단에 서야 되니까 머리도 이렇게 막 다듬고 막 이러잖아요. 머리가 안 다듬어지고 뭐 양복을 안 입고 뭐 하나님이 우리 다 아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받아주시. 엄마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무슨 자녀가 격식 차린다고 그렇게 하나요? 우리가 세배 드리고 뭐 할 때 용돈 들고 가고 뭐 세배하고 하고 뭐 우리가 막 있잖아요. 산 사람은 한 번만 절하고 제사상은 2번 절하고 뭐 어렸을 때 막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 뭐 하여간에 뭐 절을 할 때 남자는 손을 뭐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나요? 나 이제 잊어버렸어. 그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다고 엄마가 이 자식 이거 인사 잘못하네. 다시 해. 뭐 이러나요? 절도 받으시지만 그죠? 그거 절차니까 절도 그냥 사랑으로 끌어안잖아요. 사랑으로 끌어안죠. 사랑.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우리가 뭐 양을 잡았기 때문에 아니면 곡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저기서부터 올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가인과. 그러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가인 자체를 먼저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너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런 거죠. 그러니 무슨 가인이 피 없는 제사요, 뭐 형식을 따져서 소제인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 대답이 지금 내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그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어떤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인의 그 삶 속에 한번 들어가서 그 아벨의 삶과 가인의 삶, 그 시대에 내가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 상상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가인이 농사를 지었지만 가인이 자기 식탁에 양고기 올렸어요, 이 사람. 아벨 양 잡지만 아벨도 빵 먹잖아요. 아벨이 양을 치니까 양만 먹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벨은 가인에게 쉽게 말해서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은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벨이 양을 치지만 양 젖만 먹고 양 털 옷만 입고 양고기만 먹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벨이 양을 팔아서 빵도 사고 살잖아요. 가인 역시 농사를 지니까 저는 농사 진다고 빵만 먹는 사람이 아니고 농산물 팔아서 양고기도 사고 젖도 사고 양도 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식탁에는 양고기를 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이게 어떤 제사라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속죄제인지 이런 거는 이제 개념상으로는 나중에 나오니까 그러나 미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최초의 아담을 위해서도 양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양이라는 말은 없지만 쉽게 말해서 짐승의 가죽인데 그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양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도 양으로 이렇게 표현되셨고 보면. 그러니 이것이 가인이 얼마든지 가인이 양을 잡아서 올 수 있어요. 양을 잡아서 올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런데 가인이 나는 농사지니까 그냥 난 농산물 가면 되지 뭐. 농산물을 가져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태도가 잘못됐다. 그 태도가.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실 때 가난한 과부가,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의 과부는 지금은 아니에요. 그 신약시대 때는 그 모든 생활이 남성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미망인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사는 미망인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그런 상황 속에서 헌금을 드릴 것이 없으니까 동전 2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게 조심스럽게 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너무너무 칭찬하셨어요. 중심을 보시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가 뭘 많이 드리고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는지. 내가 목소리가 좋아요. 예를 들면 진짜로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가정법으로 내가 목소리가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성악가 그분이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에서 찬송 부를 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지 않으면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김모모모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으신데 모든 사람 최고거든요. 내가 부각이 돼야 돼. 내가 부각이. 하나님께 내 드려지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 설교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재밌게 전달될까? 사람들이 나 볼 때 설교 잘하네, 이런 말 내가 어떻게 들을까? 이거 아니면 자존심 상해하고 말이죠. 내가 봉사하는데 내 자리 어떻게 할까? 이런 거.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정말 훌륭해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나한테. 목사님,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신앙생활 더 잘할 거예요. 나는요, 그런 문구가 내한테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보세요. 내가 2번째 대답도 이제 해드릴게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가인이 여기 있을 때 가인을 심판해 버리잖아요. 그럼 가인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가인의 됨됨이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나와요. 가인의 됨됨이가. 가인이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는 됨됨이가 어떤 됨됨이냐면요, 아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니까 가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아벨을 저 눈꼴 사나워서 어떻게 보지? 저 녀석이 나보다 더 인정받네? 이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자 아우야 들로 가자, 이 문구가 우리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 번역본 중에서는, 구약 성경 여러 역본 중에서는 그 본문이 들어있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의도적으로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대단한,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이 신앙생활 자체도 그냥 사회생활이에요. 자기 정치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로 성도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내오면서 내 생활이 내가 교인이 되었어.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까?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드러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 이게 가인의 모습이에요. 가인의 모습.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이라도 흔들려지면,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건드려지면 하나님의 명예도 필요 없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도 필요 없고, 주의 형제가 어떻게 되는 것도 필요 없고, 내 성질과 내 기분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자라니까 증오심이 커져서 어떻게 돼요? 아벨을 죽여요. 아벨이 죽든지 말든지 내 자존심과 내 혈기와 내 분노와 이것만 내가 해결해야 돼. 이게 가인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가인의 모습이 교회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를 흐려요. 공동체를 완전히 죽여요. 그래도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은 그의 다음번에 나타난 그 행태, 아벨을 죽여버리는 그 형태를 보더라도 가인의 됨됨이가 고스란히 드러난 거예요. 가인이 그만한 인물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 거죠. 그 본성이 그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리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는 세리, 성전에 나와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언제나 조용히 사뿐사뿐 내 자리를 지키면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위 상처를 주는 이야기가 혹 들린다고 해보세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제가 어떻게 더 잘해야 될까요? 주님하고 그 대화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하고 부딪히지가 않아요. 절대로 사람에게 경쟁심이나 시샘이나 이런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오직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요. 이게 아벨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벨과 같은 사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해요.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을까? 그 당시에는 형태로 어떻게 거부하는 형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구름으로, 불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우리 마음이 잘 알아요. 우리 마음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 필수야. 내가 네 마음 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실 때도 있고, 필수야, 너 아니 이럴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깨어있는 성도라면, 우리 자신이 겸허하게 주 앞에 성령 안에서 나아가려고 하는, 내 주장으로 나를 뭉친 사람이 아니라면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셔요. 시편 말씀에 보면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고 그랬어요.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음속에 은밀히 자리하고 계시는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안다. 네 중심을 안다. 네가 그래 성도로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네 모습,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빚어지고 또 빚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크게 봉사했다고, 아니 우리가 무엇을 작게 봉사했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먼저 된 우리의 이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이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벨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예배니까 가인의 예배도 받아주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두 번째 질문. 그런데 가인을 왜 죽이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면 사람 어떻게 죽여요? 짐승도 잘 못 죽이겠는데. 여러분, 닭 죽여봤어요? 닭도 못 죽이겠더라고요.
닭도 못 죽이겠어요. 뭐 그것도 뭐 잡는 사람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가 또 그렇게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거는 자기 직업이니까 닭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돼지도 죽이고 그건 그 직업이니까 그거는 그분들의 영역에 맡기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누가 그랬잖아요. 어떤 탤런트가.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가인을 이렇게 죽이면 우리가 똑같이 가인과 같은 사람. 심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함부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했지 가인이 뭐 대단해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 벌을 7배나 준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가인은 이미 버려진 사람이에요. 가인은 나중에라도 그가 처참하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는 버려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양을 잡았기 때문에 혹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벨처럼 살기 때문에 혹은 가인처럼 살기 때문에 아벨과 같이 되고 가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됩시다. 저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 많이 고백했어요. 내가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 것 이전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다. 그것이 나한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나올 때 벌써 나오는 내 발걸음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보실 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